정화의 도구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시간에는 정화의 도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표시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삶을 본받을 것을 훈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어받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디모데의 삶 속에 맺어지는 열매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에서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지만 그것이 디모데가 관찰하고 본받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의 열매로 인정받은 그의 인격을 본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표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이나 주님의 백성을 위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명성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박해는 정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한 후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자 사울 왕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그의 왕국에 필요한 사람이었을 때는 다윗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자기의 왕위를 노리는 자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좌를 보호하기 위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고 도망간 다윗을 찾아 죽이기 위해 군대까지 보냈습니다. 16년 동안 사울은 광야에서 모든 굴을 찾아다니며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사랑하고 존경했기에 사울의 행동은 마음에 상처가 되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라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사울의 관기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혹여라도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중에 사울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사울 왕 역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온전한 승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젊은 청년으로 겸손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광야의 기간, 즉 깨어지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성공과 권력이 주어지자 그의 인격과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기름 부음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성공을 잘 다룰 수 있는 인격이 먼저 형성되지 않아 성공한 후에 몰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격은 성령의 열매이며 열매는 노동의 결과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재배하고 열매를 얻으려면 먼저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 생활의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은사가 아닌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외면받는 자들이 있다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사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그 사람 속에서 개발되는 곳이기에 매우 중요한 시기요 장소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윤곽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승인하신 것은 왕국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온전케 하는 광야를 통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 왕을 사용해서 다윗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세상적인 방법, 미성숙한 성도들, 가족들입니다. 요셉과 형제들과의 관계는 이것의 전형적인 신뢰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요셉의 삶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공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화난 형들이 해를 끼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꿈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형편은 더욱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외견상으로는 그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기 때문에 형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애굽의 종살이가 광야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면서 애굽에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1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요셉의 모든 꿈과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광야에 있는 것은 목회자, 가족, 친구들, 배우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의 형제들보다 앞서 애굽으로 보낸 장본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꿈을 성취할 수 있게 하시며 앞으로 다가올 기근을 통해 가족들은 물론이고 애굽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요셉을 연단하시기 위해 형들의 분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요셉이 감옥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시험과 연단을 받는 곳입니다. 언제까지 시험과 연단을 받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사명을 위해서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그 꿈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역을 비롯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모든 일을 하고 있지만 앞이 캄캄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이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번성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아첨이나 속임수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지하 감옥에 묶여 있는 동안에 거짓말과 속임수로 부정직하게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 15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번성하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완악한 말이라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과 진정한 축복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축복은 자신의 태도와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과 그들의 누리는 복을 다음과 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로 2절에 너의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의 유업은 어떤 물질이나 직분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업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44장 28절은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많은 성도들이 참 유업에서 눈을 떼고
대신 물질이나 직분에 눈을 돌립니다. 물질이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직위나 인정이나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뜨거운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좌를 추구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 받을 때 그들 마음에 참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로 26절에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말씀을 의역하면 만약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끝내셨다면 압살롬으로 하여금 왕위를 차지하게 하라.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아직 나와 끝을 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왕위로 복귀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스스로의 힘으로 왕위를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환경에 처했던 사울의 행동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왕좌를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단순한 의심 때문에 왕좌를 지키기 위해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추격하는데 10년의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필연적인 것들을 피하기 위해 수고한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려고 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으며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직위를 따라갔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받은 축복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생애를 바쳤던 것입니다. 서글픈 일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 앉히셨지만 사울은 왕위를 주신 하나님보다 그 왕위를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어리석은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무형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들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내 힘으로 지키려 한다면 사울과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삶 속에서 교만과 악의를 보고 이것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처럼 자신의 교만과 악의를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가 심판받을 때 그 죄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악의 폭풍을 피해 숨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종살이 하는 동안 애굽이라는 광야에서 단련을 받아 하나님께서 처음 꿈속에서 계시해 주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영으로서 요셉 안에 있던 모든 불순물을 이 기간 동안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때가 되자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바로 왕에 의해서 하루 만에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복수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음식과 숙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은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삶은 변화되었고 요셉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 형들의 시기와 악의는 완전히 소멸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 왕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더욱 악한 속임수를 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로 12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고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몇 년을 소비한 그의 죽음을 슬퍼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에게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연단을 받아 깨끗해지고 자아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반면 사울 왕은 자아가 깨어지는 광야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본성이 자신을 지배해 버림으로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 속을 지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울 왕처럼 스스로 방어나 복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윗 왕처럼 하나님에게 맡길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35편 11절로 14절에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 같이 하였도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요셉이나 다윗과 같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앙심과 용서하지 못함과 헛소문과 중상, 투쟁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이나 마귀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은 젊은 청년으로 겸손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광야의 기간, 즉 깨어지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성공과 권력이 주어지자 사울의 인격과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기름 부음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표시는 아닙니다. 성경과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성공을 잘 다룰 수 있는 인격이 먼저 형성되지 않아서 성공한 후에 몰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 생활의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만 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그 사람 속에서 개발되는 곳이기에 매우 중요한 시기요 장소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세상적인 방법, 미성숙한 성도들, 가족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기름 부음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광야 생활의 시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죽어짐으로 우리 안에 성공을 잘 다룰 수 있는 인격이 형성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성공과 은혜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단은 세상적인 방법, 미성숙한 성도들, 가족들, 목회자, 친구들, 배우자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는 원망과 불평을 주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연단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